오늘은 격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격리하면 언제가 떠오르십니까? 코로나19 때가 떠오릅니다. 코로나19 때 우리가 참 격리하면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격리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대부분은 그나마 나은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격리는 아예 집 밖으로, 또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밖으로 격리를 시키는 아주 두려운 격리였습니다. 격리 대상자는 세 종류가 나오는데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어떤 환자와 나병 환자와 또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격리 대상자는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또 죽음으로 시체를 만진 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격리를 시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체를 만진 자 같은 경우는 7일이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만, 이 문둥병, 나병과 또 혈루증, 유출병은 병이 나서야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족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참 마음이 그런데 격리를 시킨다고 하니 당사자들이나 가족들이나 참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격리시키실 때 차라리 폭력을 휘두른 자,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온 사람, 이웃에게 해를 입힌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격리를 시키면 차라리 좋을 텐데, 몸이 아프신 분들을 격리시킨다고 하니 저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격리를 시키셨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이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생학적으로 많이 부족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닥다닥 붙어 살다 보니까 전염성이 아주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자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격리를 시키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전체가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격리시킨 차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죄가 공동체에 들어올 때에 이 문제를 그냥 놔두면 공동체가 다 같이 죄에 빠지고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빼서 더 이상 이 죄가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격리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에는 또 상황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격리되어 있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셔서 그들이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또 유출병, 혈루병을 앓았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했던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하시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 시체를 만진 자,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게 되고, 이제 시체 만진 것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큰 의미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존에 격리되었던 것들이 모두 풀리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실은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서 원래는 하나님과 담을 쌓고 하나님 주변에 갈 수도 없고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 구약 시대로 보면 이방인들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격리가 풀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격리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지금은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게 된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수기의 격리 사건을 보면서 맞아, 나도 죄로 인해서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격리가 풀렸다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실 때 민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모든 내용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또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 격리 이야기를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죄가 공동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함을, 죄로부터 우리 가정을, 공동체를 지켜야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나병 환자 이야기를 잠시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나병이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나병 환자 하면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 갑자기 왜 나병에 걸리게 되었습니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대항을 합니다. 너만 대단하냐? 나도 대단하다 하면서 모세를 비난하고 대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일주일 동안만 그렇게 하셨는데 더 심각했던 사람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도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교만이 찾아왔을 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제사의 업무를 본인이 하려고 합니다. 월권 행위를 합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막아서는 겁니다. 80명의 제사장들이 안 된다고,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라고 하면 안 된다고 막아섭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 보시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무엇을 내니?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교만하여 지금 보이는 것이 없죠. 여호와의 전 안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무엇이 생긴지라? 나병이 생긴지라. 마지막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우시야 왕은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제사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병이 찾아왔고 죽을 때까지 교만했기 때문에 격리에서 풀리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나병으로 살다가 죽게 된 사람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나병의 근원이 되는 이 교만, 물론 모든 나병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나병을 다룰 때에 이 교만과 관련된 사건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마치 나병이 몸을 썩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교만이 찾아오면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이 우리의 삶에 틈탈 때 우시야 왕이 보이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죄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도록, 끝까지 겸손하도록 주님 앞에서 늘 주의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통증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몸이 썩어도 본인이 아픈지를 모르니 치료받기 힘든 병이 이 나병입니다. 나병의 특징처럼 교만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무뎌집니다. 어디에 무뎌지게 되냐면 말씀 앞에 무뎌지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강팍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했던 때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정말 뜨거웠거든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신학교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감격이었고 감사였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그 뜨거움, 말씀 앞에 반응했던, 정말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했던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 뜨거움, 겸손함, 사모함, 두려움을 회복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까지는 이 질병의 문제, 나병, 유출병, 시체 만진 자, 이런 부분, 외적으로 보이는 문제들을 다루었다면 6절부터는 내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웃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7절입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몇 분의 1을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것을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돈을 사기를 쳤어요.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얼마를 돌려주어야 할까요? 12,000원, 5분의 1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금액이 커지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얼마를 더 줘야 됩니까? 2억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2억을. 이게 액수가 커질수록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20%를 더 치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의 간사함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까짓거 돌려주면 되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또 20%를 더해서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죄이든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20%를 더해서 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지난날의 사기를 얼마나 많이 쳤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변화되고 나서 20% 치겠다고 하지 않고 400%를 갚겠다고 했어요. 곱하기 4. 왜 그렇게 했을까요? 눈이 열린 겁니다. 얼마나 자신이 큰 죄를 지었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20%가 아니라 저는 400%, 4배를 갚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민수기 레위기를 통해서 이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선 안 된다. 8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아멘. 자, 만약에 죄값을 받을 만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사기를 쳤어요. 그럼 12,000원을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었거나 멀리 떠났어요. 그럼 이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12,000원을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걸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구 끝까지 가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책임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던 사람이었지만 밧세바 범죄를 일으키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값을 무섭게 물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책임져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오늘 지금 후반부는 이웃 간의 관계에서 죄를 이야기하는데 6절을 다시 보시면 끝부분에 누구에게 거역함으로?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사실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거나 힘들게 했을 때에 그 사람만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죄의 문제를 이웃 간의 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격리에 대해서 또 이웃 간의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죄를 우리가 얼마나 죄와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죄를 얼마나 멀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격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동행을 하게 해주신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만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교만함이 들어오는 것은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에 정말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늘 겸손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 앞에 겸손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은혜로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날마다 죄와 싸우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영적 나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반주로 섬기신 우리 권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셔서 항상 주님의 향기가 흘러나는 가정이요 평강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상북도 산불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모든 것들이 진화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을 도와주시며 더 이상 인명피해 없도록 또 우리 애쓰시는 소방관분들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